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데 어떤 반년을 또 보내셨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많이 도전도 하셨을 거고 또 성공하고 즐거운 시간들로 가득했을 겁니다. 반면에 또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또 왜 나에게만 또 나에게만 하는 일들 가운데 지치고 또 위축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을 가지셨던 분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시간 가운데 여러분께서 언제나 기도하고 행동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또 남은 2024년을 보낼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파송을 받아서 이제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던 때가 1885년도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지금 조선은 미개하고 위험한 나라였습니다. 많은 카톨릭에서 파송되어 온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끔찍한 소식들이 어떻게 보면 퍼져나갈 때였는데요. 이런 위험한 나라에 선교사로 지원하는 일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젊은 청년이었던 언더우드는 조선이라는 낯선 나라에 파송할 선교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그 소식을 접하고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이제 자기 옆에 있던 약혼녀가 마음에 걸렸나 봐요. 마음에 걸려서 약혼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가자. 조선에 당신도 나와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약혼녀 입장에서는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약혼녀가 언더우드 선교사한테 물어봤답니다. 그곳에서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대답했대요.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물어봤답니다. 약혼녀가 병원은 있습니까? 그 선교사 그렇게 또 대답했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약혼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당신이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선교사가 그곳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천만의 사람이 산다는 것밖에 알지 못한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약혼녀는요 파혼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파혼을 맞이하고 이별한 후에 어떻게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는 인천 땅을 밟아보기도 전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선교지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조선에 오게 된 그는요 최초로 서양식 병원을 건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현대화에도 큰 이바지를 했습니다. 서울의 정동에 조선 최초의 고아원인 언더우드 학당을 만들었고요. 또 이 학당을 모태로 경신학교 대학부를 설립했습니다. 나중에 이 학교가 세브란스 의학교와 합쳐지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연세대학교가 되었는데요. 또 배제 고등학교를 세우고 한국 독립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바친 그 열매가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어의 장벽 또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바친 선교사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어떻게 보면 그 선교사가 가지고 있던 단순함의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배워야 할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정신을 쏙 빼놓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어릴 적에 아니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며 고백했던 초심들이 사라지거나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믿는 사람의 첫 시작은 단순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민이죠. 아, 이거 하면 내가 지금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아니면 결혼을 내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다 밀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며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르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도전도 위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 등대열방교회 우리 모두가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가 그냥 공연과 같은 예배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공연처럼, 콘서트처럼 그냥 추억으로 기분 좋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연예인이랑 사진 찍고 또 동영상 찍고 끝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딴 것이 아닙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이것이 내게 유익하냐 손해냐를 따지지 않는 것, 주일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디 가서 나한테 더 좋은 것이냐, 이 시간을 다른 데에 활용하는 게 좋은 것이냐를 따진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영광도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나 여러분이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에서 나오는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와 똑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받은 때가 여호수아 1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이제 진입했는데요. 이게 이제 10장입니다. 때로는 자기가 실수를 해서 전쟁에 패하기도 했습니다. 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그런 쓰라림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요, 이게 위축되면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던데 꿈이고 뭐고 뭐 미래고 아니면 도전하는 마음들이 조금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사라지게 되고 주춤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10장에서 보면 여호수아도 그런 실패하는 과정, 어려운 과정,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쳤음에도 여호수아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조금도 약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인상적으로 다가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10장 앞장인 9장에 보면 기브온의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을 맺습니다. 그게 화근이 되는데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제 가나안의 5 왕국이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놔두다간 우리까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나안의 5 왕국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기브온을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위기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좀 서둘러서 와달라고, 큰 위기가 찾아왔으니까 서둘러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으로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요지가 오늘 여호수아 본문 1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2 가지인데요. 먼저 여호수아서 10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제 또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당시는요,
이 당시의 상황은 첨단 무기가 있던 상태가 아닙니다. 탱크가 있고 뭐 수송기가 있고 그런 화려한 조명 덕분에 길이 잘 보이던 시대가 아닙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이제 30km 정도 되는 먼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감흥이 안 와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고속도로로 딱 32km 찍히더라고요. 진해에서 양산까지 딱 고속도로로 32km 찍히던데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요, 길갈에서 밤이 새도록 기브온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좀 쉬었다 가자 이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사명에 대한 식지 않은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늦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명에 대한 반응, 열정에 대한 반응, 그것이 가장 좋은 타이밍은 지금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랜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뜨거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믿고 생각하며 가슴 설레던 순간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 뜨거움이 지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또는 여호수아처럼 당장 행동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또 혹시라도 꺾였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꿈을 꾸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마음이 뭐가 물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가슴 아픈 것들을 다 극복해내고 그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달려갈 수 있었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열정을 회복하고 달려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요, 바로 격려하고 격려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격려가 순환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말인지 설명드리자면, 제가 조금 전에 여호수아가 위기의 순간에도 망설임 없이 진군했다는 근거로 오늘 본문 7절과 9절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를.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7절과 9절 이 사이에 뭐가 있길래 다시 힘을 내어 갈 수 있었나 하는 것이죠. 7절과 9절 사이에 있는 우리의 그 8절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 7절과 9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7절과 9절 사이에 밤새도록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달려가 전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승부수를 던질 수 있었냐, 여호수아가 그 승부수를 던질 수 있었냐 보니까요, 그 사이에 8절에 여호수아가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당할 자가 없다는 격려를 받으니까 힘이 나는 것이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많은 난간에도 지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미개하고 문화와 언어가 다르고 죽이려고 덤비는 이곳에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란 게 아마 도대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려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격려받은 여호수아가 힘을 얻고 또 거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격려를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에게 흘려 보냅니다. 그게 여호수아 10장 25절인데요. 우리 본문 뒤편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아까와 같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격려가 순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장하고 승리하는 공동체는 격려가 순환하는 것입니다. 올해 2024년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바로 교회의 성장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등대열방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도 격려의 순환, 이 격려의 선순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격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에게 자기가 받은 격려를 흘려보내듯이 여러분 주변에 지친 성도님들, 아니면 지체들, 그리고 가족들, 직장의 동료들, 친구들에게도 그 격려를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과 만남 가운데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반갑게 인사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서로 챙겨주고 아픈 건 어떠니? 오늘 머리가 참 잘 됐다. 오늘 머리 하는데 참 이쁘다.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면 하다못해 오늘 입은 옷이라도 옷을 참 시원하게 입으셨네요. 나는 이런 격려, 관심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성장의 걸음이라고 한다면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 여동생이랑 지금 친한데 같이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한 몇 년 같이 살 때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고 또 다음날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일찍 잠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생은 직장이 바로 앞이어가지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출근하고 놀다가 밤늦게 들어와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얼굴을 잘 못 봤어요. 같이 건물 안에, 집 안에 같이 살면서도 만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하빈쌤 방학이 있잖아요 라고 하시겠지만 방학마다 여행을 갔습니다. 방학마다 여행을 가가지고 몇 년 동안 그래 하빈아 여행 잘 다녀왔나 라는 말도 얼굴 보고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떨어져 삽니다. 떨어져 살고 이제 동생이 이제 결혼을 하고 사는데 지금 그때보다 더 연락을 많이 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줍니다. 근데 그런 격려와 그런 관심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들어주다 보니까요.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서로에게 알지 못했던 그 시간들의 오해들을 많이 풀어갔습니다. 그런 풀어지는 경험들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참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았어요. 아쉬웠습니다. 내가 잠을 좀 줄이고 늦게 퇴근하는 동생을 좀 기다려 볼 걸 그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이 사는 가족들이 잘 맞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뭔가 답답하고 왜 이 사람이 내 맘대로 되지 않지 라는 그런 화가 나실 때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부터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가족들에게 다가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속으로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누가 위로해 주노?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로 자주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격려하고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선순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가족을 위해 상대방을 위해 한 격려는 돌고 돌아서 다시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위로받고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신앙이 있고 믿음 있는 우리가 양보하는 것이죠.
어떤 심리학자의 설문조사에서 요즘에 남편들이 주차장에서 한 1시간 있다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퇴근하고 나서. 이제 그런 남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집에 들어가기 싫은 이유라는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 저는 이거 좀 몰랐는데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기다렸다 들어간대요. 그냥 투명 인간 같답니다. 자기가. 격려하는 마음으로 배우자와 가족을 언제나 환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환대가 그리고 그런 격려가 점점점 성장해서 교회로 옮겨져서 선순환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날로 성장해가는 우리 등대열방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지치지 않았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파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로는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아가 이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달려간 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전쟁을 이기게 하여 주신 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에 결론도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날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아멘.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하는 찬양처럼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행동할 때, 움직이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꿈을 가지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배짱이 있기에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당히 선포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 상처 가운데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여호수아처럼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원동력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자동차는 시동이 걸어졌습니다. 달려가야 되는 일만 남았는데 기어가 아직 중립에 있습니다. 수동 운전을 하실 줄 아는 분은 1단에 기어를 넣으시고요. 나는 오토인데 하시는 분들은 드라이브로 기어를 당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그 기어 가운데 엔진과 바퀴가 만나는 순간 차가 굴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차를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쓰라린 패배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딛고 일어나 거침없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시동 걸린 자동차, 나아가는 것, 기어를 넣는 것은 우리 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간구, 그것들이 있다면 실패를 무릅쓰고라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리고 영원까지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또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함께 일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성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과 우리 등대열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